과테말라라는 그곳에 몇 년 전에 아주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2만 명의 사는 작은 도시였던 알모롱가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만 해도 폭력이 난무하고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전혀 교육에 관심도 없고 가난했고, 또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 도시에는 매일 싸움과 또 술 취함과 악이 번성했던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그 조그만 도시에 감옥이 몇 개나 있었냐면 4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4개도 꽉 차서 수용 인원이 넘칠 정도로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도시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90%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두드러 패고 싸움만 했던 깡패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옥이 4개가 있었는데 감옥이 거의 다 폐쇄돼 버리고 결혼식장이나 관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많은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곳에 술집들이 많았습니다. 36개나 되는 술집이 있었는데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역사와 축복의 그 모습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곳을 고향으로 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늘 자기 고향이 이렇게 악과 알코올 중독과 그 다음에 이러한 좋지 못한 그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 지역 출신 목사였던 마리아노 목사님이 이 자기 고향,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혹은 4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도시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도시의 악들이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곳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치의 병을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엄청난 회복이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건 기도, 목숨을 건 기도, 간절히 그 민족을, 그 도시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갖고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우리 4번째,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벗에 대해서 간청하는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알려주신 이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올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교훈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간청하는 기도는 벗을 위한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청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한두 번쯤은 다 해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기도에 있어서 간청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어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청하는 기도를 대부분 어떤 문제를 놓고 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자식이 병이 들었다. 내 자식이 어떤 불치의 병이 있다. 자식이 중요한 결정과 문제가 있다. 혹은 내 문제, 내 사업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내 건강의 문제가 있다.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한두 번 정도는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내 문제, 특히 내 자녀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를 놓고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간청하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돌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간청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고 갖고 온 기도의 제목을 보면 전부 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오늘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지금 이건 내 문제입니까? 내 벗의 문제입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멀리서 여행을 하다 왔어요.
옛날에는 뭐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걸어서 며칠 동안 걸어서 여행 중에 왔어요. 근데 밤에 도착했어요. 밤에. 근데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먹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내 벗이 배고픈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벗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간청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 문제, 내 문제, 내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진짜 이웃을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는 간절히 간청하면서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 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한다면 여러분 몇 번이나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간청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럼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자녀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라고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벗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생각에 있어서 바뀌어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은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내 문제, 내 나라, 내 건강, 내 자식, 내 집안, 여러분 이걸 갖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져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이 먼 사람들입니다. 먼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에 있어서 주기도문은 뭡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놓고 기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을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100여 명을 우리가 계속 먹을 것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먹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거기에 관심과 애정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에 있어서는 심지어 무엇까지 하라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도 용서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진 것 갖고는 여러분 신앙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내 죄를 놓고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 기도해 주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죄의 문제, 우리 나라의 죄의 문제, 이 삶의 현장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놓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상에서 기도한 것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 문제만 놓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구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그것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간절히 간청할 수 있는 그 기도, 간청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세, 이 자세는 주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자세이고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기도를 제일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몇 번 정도 기도를 응답받았느냐 하면 인생을 살면서 5만 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야, 5만 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근데 그가 5만 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5만 번의 기도의 대부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 개인의 문제였을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 그는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선교사의 꿈이 있어서 영국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 당시 옛날이어서 영국이 고아들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던 시절에 그는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거리에서 방황하는 고아들을 자주 보고 스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아무 문제.
고아들이 많네, 고아들 저는 갈 곳이 없네, 뭐 그런 생각만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었을 때 그에게 부딪혀온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슴을 쳤습니다.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삶과 인생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68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전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는 말이 그의 가슴을 꽝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인생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야? 근데 길에 가다 보면 고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면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살자. 하나님 아버지가 고아의 아버지면 나는 그 아버지의 고아의 총무노릇 해야겠다. 아버지가 하는 일 내가 담당해서 그 일을 해야겠다. 그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고아를 돌보려고 막상 하니까 무슨 공부하러 간 사람이 돈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자기도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자기에게 부딪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면 나는 고아 총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는 뭐부터 하느냐 하면 가다가 고아들을 보면 자기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명 데려오고, 2명 데려오고, 3명 데려오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을 주니까 돈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일단은 순종부터 한 거예요. 그럼 순종부터 해갖고 애들을 데려오는데 당장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그때부터 그는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데려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몇 번이에요? 5만 번입니다. 5만 번.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굶주린 그 고아들을 데려놓고 하나님 앞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심지어는 그 유통기간이 남지 않은 그러한 먹을 것들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갖다 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트럭채로 막 갖고 오고, 그러면서 그는요 고아의 아버지로, 고아를 키우는 그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이루었던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으로 지금도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하면 간청하는 기도, 우리나라는요, 가보세요. 기도하면요 간청하는 기도합니다. 막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면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한국교회는 간청하는 기도, 이것은 별로 감동을 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간청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딱 들어보면 전부 다 누구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약한 게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마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만, 과연 이웃들을 위해서, 벗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한국교회가 간청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마음에 좀 다짐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 내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데 내 문제만 있을 때만 와서 했지,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이런 사업에 어려움이 있대더라, 누가 자녀에 이런 어려움이 있대더라, 누가 삶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더라, 누가 이런 죄를 범했대더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내가 부여안고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도 좀 간청하며 간절히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간청하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청의 기도는 끈질김이 있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저는 다른 사람 문제를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모임 저 나옵니다. 저는 나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올해 이 사람을 위해서 했고 저 사람도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했던 기도보다는 좀 차원이 더 높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6절을 보십시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습니다. 밤중에 왔어요. 아마 새벽 1, 2시쯤 온 것 같아요.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여러분 집에 친구가, 지금 세대는 발달이 많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과거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 근데 거기는 자동차도 없고 무슨 전화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옛날의 환경으로 여러분이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슉, 그때 당시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가 밤에 걸어서 며칠 동안 걸어서 내 집에 왔어. 근데 내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할 거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한 끼를 굶었는지 두 끼를 굶었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걸었으니까 지쳐 있을 거고 배고파 있을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1시쯤 그 친구가 도착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친구야, 우리 집에 참 먹을 것이 없다. 미리 전화나 하고 오지.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우리 먹을 것이 딱 떨어졌네. 어떡하지? 야, 지금 깜깜한 밤중이니까 6시까지 좀 기다릴래? 내가 아침 되면 내가 이웃에 가서 좀 먹을 것좀 얻어 갖고 올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한 끼 그냥 굶은 김에 조금 몇 시간 더 늦게 먹는다고 죽냐? 참아라. 야, 물 한 잔 먹고 이걸로 배 채우고 자라. 잠자면 배고픈 거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들 그 사람 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밤중에 1시쯤 여러분 친구의 타임머신 타고 그 시간대로 여러분이 돌아갔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간청하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새벽 1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옆집으로 가서 기웃이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 밤중에 사람들을 배려해야지. 밤중에 가면은 그 친구에게 누가 되지? 우리는 상식대라는 생각과 사고가 상식선에서 움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할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면 합니다. 그 여건에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든 상식과 모든 배려 다 하고 남은 것 갖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옆집에 갑니다. 내 의지를 갖고, 야, 친구가 밤중에 왔으니까 먹을 것을 줘야지. 그리고 내 옆집에 가서 내가 갑니다. 그러나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아무리 의지가 있고 나는 아무리 저 친구를 도와야겠다는 간절한 사랑이 있을지라도 옆집에 가면 옆집 친구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11장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내 입장은 사랑을 갖고 가. 근데 상대방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구조가 달라서 저녁이 되면은요, 그 자물쇠를 채워놓고 자기 집을 이렇게 잘 외부의 침입으로서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겹을 만들어서 그 당시 주거 환경이 되어 있어서 한번 그것을 열려고 그러면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지금 같으면 아이방에서 애들 자는데 아이방 따로 있고 우리들 자는 방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주거 공간이 가운데다가 따뜻한 불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주변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문을 열어주면은요, 아이들도 다 깨워야 되고 자고 있는 사람 다 깨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잠자고 있는데 어떡하느냐? 요새 아이들 문제는 대단하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피해 입히면은 애들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서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편에서 이런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요,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요, 항상 상식적으로 합니다.
여건이 되면 됩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를 입히고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줄 것 같으면 절대 그 일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 예의를 갖추려고, 배려하려고, 상식의 선에 움직이려고. 기도를 해도요, 상식적으로 합니다. 기도를 해도 예의를 갖춰서 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간청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간청함이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예의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저것 다 따져서 남은 것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요새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 기도해 줄게요 해놓고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 요새 바빠서 식사 기도 때 내가 해줄게. 그리고 식사 기도 때 몇 번 해주고 말지 않습니까? 아, 내게 요새 시간이 없어. 대답은 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아, 요새 나 바빠, 시간이 없어, 내 건강이 좋지 않아, 아, 나도 요새 하는 일이 있어, 나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요새 일들을 많이 벌려놨어. 우리 이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보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처럼 밤중에 쫓아가서 거절을 할지라도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간절히 그 친구를 위해서 애절함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고 막 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계속 따라와서 귀찮으니까 제자들이 그를 혼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릅니다. 그러고 그가 계속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예수님한테 계속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갖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여인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를 개 취급해?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개 취급해?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들이 거기서 자존심을 세웠습니까? 아니, 나를 무시해? 여러분, 그렇다고 그가 물러났습니까? 아닙니다. 자존심을 꾸기든 나를 무시하든 내 인격이 모독되든 내가 개같이 취급을 당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가서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는 그 간청함이 그거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청함이 앞선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자존심을 깎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한테 개 같은 인격으로 모독을 할지라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개 취급을 하든 누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든 누가 조롱을 하든 내 자존심이 구겨지든 말든 그거 갖고 우락부락우락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나가서 기어코 응답을 받고자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도 저녁에 와서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모임에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나는 중보기도 모임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친구들처럼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면서 그 중보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금요일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내 문제가 있으면 와서 기도해요. 내 문제가 있으면 쪼르르 와서 기도해요. 그 문제 끝나면 더 안 나와버려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요. 그 문제가 해결하면 또 끊어버려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어디 있을까요? 내 문제를 놓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에 나와서 얘기하고, 내 문제를 놓고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섭시다.
이제부터는 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 내가 진짜 이 간청하는 이 친구처럼 내가 저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승부 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시간이 없어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올해만은 저분의 기도 제목을 꼭 내가 기도해서 응답시키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런 의지를 갖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 않으렵니까? 우리 교회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의 기도를 갖고 여러분, 그래, 저 집사님 벌써 오랫동안 힘들었어. 저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서,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작정하고 기도해서 우리 저 집사님의 고통을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도록 오늘 내가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성도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청하는 기도는 체면 때문에 들어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청한다는 이 말은 뭔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청한다는 그 말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수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입니다. 버나드 스코트라는 신학자는 이 간청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체면 때문에 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을 갖고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친구가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동네 모든 사람을 깨웠기 때문에 요구대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쉽게 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 간청하다는 말은 체면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옆집에 가서 밤중에 막 두드립니다. 근데 처음에 살살 두드려 갖고 문을 열어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떨 때는 막 더 크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입니다. 그럼 그 집에 가서 그 친구를 깨워서 떡새 덩이를 달라고 요청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집을 깨웠을 때 그 집만 들었을 것이냐?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깨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소리를 듣고 깬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슨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 율법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면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왔는데 그를 문전박대하고 그 나그네의 도움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 사회의 풍속에 어긋난 예의가 없는 사람이고 그 사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 우리 집 지금 아이들 다 침실에 누웠어, 지금 밤이 깊었어, 문 열어주기 귀찮아 하고 끝까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야, 친구가 떡 세 덩이 얻으려고 그렇게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했어도, 우리까지 다 깨울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어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이고 쟤는 애가 저렇게 못돼 먹었어? 그러고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매정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그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대접해주지 못하는 아주 냉정한 인생으로 그는 전락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라도 그것을 들어주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원어의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열어주지 않고 저 친구 요청에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창피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창피함. 그래서 그 창피함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뒤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그 뒤에 있는 또 하나의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뒤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야, 악한 자가 있다. 악한 자도 아들이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와 얘기하면 되면, 야, 악한 자도 아들이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체면이 있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체면 때문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의 중요한 또 하나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체면이 있지. 체면이 있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고 성경에서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얘기했어. 근데 악한 자도 아들이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겠느냐? 내 체면을 걸고 내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너 이 하나님의 명예에 너 나쁜 짓 하지 말라.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가 예수님이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명예를 걸고 얘기한다.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체면이 있지. 체면이 있지. 악한 자도 들어주는데 내가 명예가 있는데 내 체면 때문이라도 반드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체면을 걸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시시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상식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안 들어줬다고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 벗처럼 간청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할 사람한테 나누십시오. 오래 나누십시오.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이 체면을 걸고 들어주신다고 그랬어? 명예를 걸고 들어주신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저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으면 올 한해 내가 반드시 나도 한번 그렇게 내 성도들을 위해서 내 어려움을 겪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도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나님 명예를 걸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갖고 앉아갖고 분석하고 판단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갖고 하나님 오늘 이 간청하는 벗의 기도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그 집사님 놓고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 성도의 어려움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놓고 나도 한번 간절히 상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 내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 힘든 걸 초월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제기하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 한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했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